오늘 말씀 제목은 헛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여러분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좀 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많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의인이 많은.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하려고 되겠는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많고, 그러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것이에요.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지혜자가 본 세상은 지혜자가 유심히 세상을 보니까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전도자의 눈에는 의인들은 힘이 없었고 오히려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해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한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네. 멀리 생각하지 않고 이 근대사에서 좀 이렇게 한번 그런 억압받던 시대, 그런 억압받던 나라,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스탈린 같은 사람, 독재자죠. 히틀러. 또 무솔리니, 멀리서 찾지 않고 김일성, 또 김정일이죠, 김정일. 이런 독재자들이 활약했던 그런 때예요. 활약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그 독재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듯이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수많은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 악인들도 죽었다. 다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막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악한 자들이 힘을 갖고 영향력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전도자는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이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안 맞죠?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들이 보는 눈이에요. 저 김일성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저 악한 인간이. 우리들이 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거는 13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들이 어떻다고요? 그 날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런 악인들이 많은데 하나님 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악인 결코 너 참 오래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 그러나 의인은 어떻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의인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담대할까? 나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 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무리 막 악한 짓을 해요. 막 이런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바로 심판하시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이 악인의 악행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요. 그런 인간들 보면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사람 같은데 벌을 안 받아요. 오히려 막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오래도 살고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잖아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올잖아요. 저런 악인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니.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자꾸 미루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자꾸 지연되잖아요. 지연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죄를 막 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좋겠어요? 막 죄를 짓고,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심판해버려, 그냥. 그거 좋으시겠어요? 아나니와 삽버리처럼 그냥 바로 데려가 버려, 그냥 막. 아니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오래 참고 기다려주길 바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도요,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이런 죄 저런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한다. 바로 데려가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누가 남아 있을까요? 아무도 남아 있어. 다 데려가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심판을 미루시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악인과 이 의인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악인들이 버젓이 악을 하는데
그 의인들이 벌 받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의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상해를 받아. 참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헛된 세상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 지금 없다고 우리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비일비재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잖아요. 36년 동안. 그 나라를 뺏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죠. 그때 나라를 찾겠다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 목숨을 벌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평생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된 지 오래됐는데 그 자손이 어떤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자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해방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반면에 그 친일파들 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와 붙어가지고 그런 친일파는 그 어려운 시기제도, 그 고난의 시기에도 호의호식했어요. 해방 후에는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독립투사들의 희생과 노고로 나라를 되찾았지만은 그 덕은 악인들이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모순덩어리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10가지, 20가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대요. 밤낮으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도 자지 못하고, 낮에도 자지 못하고,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엔 자야 되는데 자질 못해요. 이 병들어서 자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나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잠을 설쳐가며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고민이 많아서. 뭔가 또 밤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꼬박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고 주신 밤이에요. 자라. 근데 안 자. 못 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또 아주 편하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이 행해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순된 그런 어떤 인생이구나. 이 모순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실패했다, 내가 지혜자지만 실패했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런지 사람들을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지만 나도 알아내지 못하겠다. 이 세상은 모순된 세상이다. 헛된 세상이다. 여러분, 좀 제가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쫙 가라앉죠. 세상이 이렇구나. 나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헛된 세상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싶죠.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민감성.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같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믿음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한다, 죄를 짓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징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내버려 둡니까? 너 여기 좀 앉아봐. 바로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부모는 좀 이상한 부모예요. 그거는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매를 들고 해요. 매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매를 드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도 매를 드세요. 왜 그렇게 징계하시나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채찍질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품에 안으시고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내 품에 안으시고 매를 드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은 징계는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도 자신이 징계를 받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때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때리는 건지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바울이 그걸 알려줬어요. 이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양심에 화인을 맞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무감각하니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를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건강이 이상해져요? 사업이 망해요? 그래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인간들이에요. 벗어난 인간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계속 그 짓 해요. 계속 악한 짓 하고 더 큰 죄를 져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또 형통도 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도 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합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몰라요. 하나님이 때리셔도 몰라요. 악인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 형통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저 악인 부러워하실래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에 민감하려면은 하나님 나를 때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그거 민감하려면은 어떻게 하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려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는. 말씀을 막 일주일도 안 봐. 아무 갈망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도 말씀 안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밥만 먹고 싶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갈망이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교인들은요 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만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역사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첫 번째 증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죄에 민감해져요. 죄에 민감해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매를 드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뭔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징계하구나.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엎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때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저 때려주세요. 제가 죄를 지면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났어요. 윤동주이 다 알죠, 거의. 그 중에서 그 서시 한 구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구절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오늘 좀 있긴 있네. 있는지 없는,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바람이에요. 그게 잎새에 이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미세한 바람에도 이 흔들리는 잎새처럼, 그러니까 이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잎새처럼 그런 예민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한 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꼭 태풍이 불어야 하는 거는요, 그때 늦었어요. 잘못하면요, 암 사기에 걸린 거예요. 그때 늦은 거예요. 초기에 딱 알아야 돼요. 초기에 알면요, 다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모르는 악인의 형통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큐티 때 이 타미 집사님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집사님 얘기했죠? 집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잘 사는 이 악인들 보면은 막 그냥 저 인간들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아니,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징계도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헛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길이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의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즐겁게 걷기. 그러니까 하루 딱 서면 오늘 또 하루 시작했네. 이게 아니라 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일이 많아도 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희락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즐거움, 유쾌함, 명랑함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럼 한마디로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명랑하게 살아라. 명랑하게. 저는 명랑이란 말이 참 좋아요. 명랑한 사람이 좋아요. 명랑한 사람. 맨날 그냥 우울해서 무슨 뭐 삶아먹은 사람처럼 그런 거 말고 좀 명랑하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명랑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생각해보세요. 딱 보면 어차피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도 안 변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그래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라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걸 택해라.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하라.
그렇다고 쾌락주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쾌락주의에 빠지라. 악한 자들이 형통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한숨 쉬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 그냥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 기쁨이 있다. 그걸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이렇게 막 관심이 많아요. 주변에 그냥 사람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은요 어디에 딱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삶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간 모습을 딱 보면은요 그 기준이 딱 나와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두 번째 그랬었어요. 첫 번째 고기 잡을 때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정말 귀한 순간, 그 감격적인 그 순간에서조차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봐요. 하여간 인간들이 그래요. 꼭 보면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힘들게 살고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이 많을까?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살아가면서 그 어느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꼭 떠올리세요.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 뭐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로 했잖아. 나를 다시 따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은요, 비록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일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의인에게는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독립투사들도요, 의의 길을 걸으며 고통받았지만은요, 그 일을 즐겁게 감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의의 길을 가셨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때 힘을 얻으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의인은 의의 길을 걸으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조리해요. 부조리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람에 이는 잎새처럼 죄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해야 돼요. 의인이 가장 큰 특징은 죄의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길, 우리가 이제 선한 능력으로 또 찬양할 텐데, 주님이 가셨던 그 의의 길, 이를 즐겁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들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이 세상,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